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의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2장 1절과 10절을 본문 삼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니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로 읽고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싶어 하셔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요. 느헤미야서는 역사 공부책이 아니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위인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인데요. 2장 8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손길을 믿는 자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의 고백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 손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손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장에서도 기도하며 금식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2장에서도 4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하고라는 말이 기도하고라는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손을 의지하기에 기도하고, 그 손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손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손으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와 응답에 대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화로 드리는 말씀이라 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한번 가볍게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엄청 큰 홍수 때문에 집안에도 물이 가득 차 결국 지붕 위로 피하게 되었대요. 죽을 것 같은 위기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 중에 보트가 와서 어서 이 보트에 타세요라고 구조대원이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헬기가 와서 구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헬기도 그냥 보내버렸대요. 그러다 안타깝게 그 사람이 결국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내가 너 구해주려고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네가 다 거절했지 않느냐라고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기회다라는 것으로 주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기도의 응답은 완제품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으로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완제품으로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도와주셔서 결국에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통해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들을 주시는데 그 길을 행동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은 기회와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붙드는 느헤미야, 그리고 그대로 열심히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느헤미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기도한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이런 적용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적용은 어떨까요? 당신의 기도는 완제품을 기다리는 기도입니까? 응답으로 열어주시는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는 기도입니까? 함께 저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더욱 굳세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분주함 없이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을 믿고 의지하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